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또 성도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와 특권을 오늘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저편에 또 가까이 우리나라 북쪽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과 자유가 없는데,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복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은혜와 복들을 항상 내려주시는지 그것을 늘 기억하고 깨닫고 명심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안전하게 이끌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분들 가운데 또 아프신 분 없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큰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이 생기게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복음과 또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살피는 말씀이 여기 참석하신 성도분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 보시는 분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그 보상의 우리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잠깐 복습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보상을 잇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을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게 있었는데 테스트를 받고 그게 적합한지 아닌지라고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실격 처리가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기선 죄에 대한 정죄함이나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망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있을 수가 없죠? 죄에 대한 책망과 정죄함은요, 십자가에서 갈보리에서 다 끝났죠. 예. 사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았다는 뜻이고요,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모든 우리의 죄책과 정죄함이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책이나 정죄함, 혼날 거 다 해결해 주셨는데 굳이 왜 또 그리스도 심판석에 가서 또 혼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중으로 혼나는 건데 말이 되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손실당하는 거는, 불타는 거는 그 사람들의 행위지 그 사람들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믿고 죄를 졌는데 회개하지 않은 죄들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회개하지 않고 있었던 죄들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서 그걸 예수님이 들춰내고 그걸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는다, 이제 혼난다, 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과는 좀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단지 뭐냐면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상실감, 이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저기 가서 벌 쓰는 게 아니라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 후회,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억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쉬운 예로 이제 우리가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헬라어로는 이제 베마, 그래서 이제 그게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신학적으로 그냥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간단하게 베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길 원하신다면 베마라고 치시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딱 나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베마고, 우리나라 말로 그거를 직역을 하면, 베마를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하면 구령대가 됩니다. 구령대가 뭐냐면요,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보시면 학교나 운동장 같은데 이렇게 야외 운동장에 이렇게 구령대라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강대상 같은 것보다는 훨씬 높은데, 그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큰 운동장, 대학교 운동장, 학교 운동장,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구령대에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조례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비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전교생이 딱 이렇게 씁니다. 학년별로 반별로 쭉 써요. 한 줄로 쭉 쓰고 그 앞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쭉 계시고,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딱 올라가셔갖고 조례를 합니다. 뭐 이제 애국가도 부르고, 뭐 이제 학교에 대해 지시사항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이제 하이라이트냐면 가끔 뭘 했냐면 상을 줍니다. 그래서 뭐 무슨
우등상 할 때 우등상을 준다든가 무슨 뭘 아이들이 잘했을 때 하면 칭찬받는 상 뭐 이렇게 이게 제가 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뭐 열심히 해서 받는 상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상을 받는 자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올라가갖고 이제 호명을 하죠. 그래서 올라가갖고 아무개 몇 학년 몇 반 아무개 뭐 이 학생은 굉장히 근면성실하다. 그래서 그 올라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상장과 상품을 딱 받으면요 굉장히 기분 좋죠. 예, 영광스럽습니다. 바로 그것과 비슷한 건데요. 더 쉬운 예로 올림픽 시상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림픽에 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지요. 왜냐하면 국가대표로 뽑혔으니까. 그럼 거기서 가서 우승을 그러니까 1등, 2등, 3등까지지 않습니까? 3등을 한 사람들은 메달을 받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죠. 근데 그 메달을 못 받은 사람들은요 아쉽죠. 근데 거기 출석한 선수 중에서 나는 올림픽에 출전한 것만으로도 만족해, 그런 선수는 없습니다. 다 메달을 꿈꾸죠. 그리고 메달을 못 받았을 때 아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 삼성, 뭐 현대, LG, 예, 그러면 거기 들어가갖고 거기 들어간 입사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힘든데 거기 딱 들어갔어요. 그럼 들어갔으면 나는 삼성 다닌 것만으로도 만족해, 언제든지 관둘 수 있어, 이런 분 없어요. 다 뭘 꿈꿉니까? 승진하기를 원하죠. 프로모션을 원하는 거예요. 예. 대리가 되고 싶고 차장이 되고 싶고 부장이 되고 싶고 그다음에 뭐 상무 전무 뭐 이런 게 있으면 예, 그런 게 이사가 되고 싶고 다 그걸 원합니다. 언제만 나오세요? 그걸 못했을 때. 그냥 나는 욕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올래요. 그런 분들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명문대학교를 갔다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명문대학교 가면요, 명문대학교 가서 거기서 그냥 공부만 해갖고 뭐 졸업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서 같은 과 동기들이 공부를 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도 받고 싶죠. 예. 나도 받고 싶죠. 예. 그럼 나도 열심히 해갖고 장학금 받고 싶고 나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고 싶고 예.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또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여러분이 우리나라에서 최고급 뷔페를 가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래돼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신라호텔 뷔페가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한 10몇만 원? 뭐 정확히 그때 뭐 한참 전인데 예. 뭐 제가 가본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설교 예발 쓰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예, 가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상품이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뭐 점심 메뉴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뭐 2만 원, 3만 원짜리. 그럼 만약 2만 원, 3만 원짜리만 먹고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갔는데 나는 다른 사람은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먹고 나는 2만 원짜리 먹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나는 2만 원짜리 여기 신라호텔 와서 뷔페 2만 원짜리만 먹어도 만족해. 이런 분 없다는 거죠. 아,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데 가면 더 좋은 걸 많이 누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체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 바울은 딱 앞에서 엄청난 상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엄청난 상을 받고 다니엘 뭐 우리가 성경에서 알았던 유명한 인물들 굉장히 큰 상을 받는 겁니다. 뭐 베드로 막 이런 사람들. 근데 나는 갔는데 보상이 없다. 굉장히 아쉽겠죠. 누가 거기서 예수님 벌스라고 그러진 않겠죠. 올림픽에서 메달 못했다고 그 뭐 IOC 위원이나 뭐 그 올림픽에 상 주는 사람들 심판들이 여기 벌스라고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뭐 상을 못 받았다고 벌스라고 그렇게 하지는 분명히 않으시지만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보상을 상실한 것에 대한 굉장한 후회와 아쉬움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가 우리가 앞에서 숱하게 찾아봤죠. 예, 보상을 못 받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보상들을 분명히 이제 주실 것을 약속하는데, 그다음 이제 뒷장으로 넘기셔서 여기 뒤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요게 잘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보상 중요하다. 이제 이게 그리스도 심판석에 보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와닿지 않으시는 줄 아세요? 이게 별로 와닿지 않고 이 말씀대로 별로 실천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진짜로 보상이 있고 보상에 따라서 예수님이 엄하게 심판해서 심판관처럼 운동선수의 심판처럼 그렇게 엄하게 평가하신다라는 확실성, 이 확실성이 떨어지셔서 그러셔요.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정말 100% 맞나? 1000% 맞나? 요거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 글쎄 하고 그 다음에 머뭇거리고 멈추실 수가 있습니다. 자, 쉬운 예로 여기 3층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뛰어내리면 죽죠? 죽죠? 왜 죽습니까?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만류인력 법칙. 거창하게는 만류인력의 제2법칙인가요? 네. 그리고 그냥 보통은 우리의 중력의 법칙. 뭐 더 쉬운 예로는 떨어지면 그냥 죽는 거죠. 네. 근데 떨어지면 죽는데 저를 포함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안 뛰어내리세요. 왜 안 뛰어내리시죠? 떨어지면, 뛰어내리면, 땅에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믿으니까 그렇죠? 내가 직접 해본 거 아닙니다. 예, 여기가 만약에 30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더 예를 더 확실하게 들기 위해서 30층에서 뛰어내리면 무조건 죽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안 뛰어내립니다. 억만고물도 안 뛰어내려요. 그 왜 안 뛰어내릴까요? 떨어지면 100% 죽는다고 100% 확신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확신을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내가 떨어져서요? 아니죠. 떨어지면 죽으니까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뭐냐면 남이 떨어지는 걸 본 겁니다. 오, 그러니까 남이 떨어진 걸 직접 보시던가 아니면 뭐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던가 남이 떨어져서 죽은 걸 본 거예요. 그러면 아, 남이 떨어져 죽으니까 나도 떨어지면 죽는구나 확실함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확실성을 갖는 문제를 가지고 다시 보상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상도요,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계시다가 그거에 맞춰서 애누리 없이 정말로 평가하신다, 그 생각을 우리가 100% 1000% 딱 가지면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사도 바울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울은 이걸 굉장히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성경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예. 성경을 써서 우리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삶을 철저하게 보상과 관련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게 뭐 좋은 말인 것 같고 그러면 좋겠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정도로 생각하시면요, 사실 우리가 이걸 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확실하다라는 확신을 가지시면요, 뭐든지 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머뭇거리게 된다는 거죠. 더 쉬운 예로 저와 여러분이 내일 만약에 이 시간에 딱 죽는다라고 확실하다, 정말 내일 무슨 사고라든가 뭐가 일어나서 우리가 내일 이 시간에 딱 죽는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음을 대비하시겠죠. 내일 죽을 일에 대해서. 어떤 분은 유서라도 쓰시던가, 어떤 분은 재산 정리라도 하시던가, 어떤 분은 또 그 방법, 그 죽는 거에서 피할 길을 어떻게 연구해 보시던가. 근데 뭐 한 죽을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어떤 분은 대비를 하고 어떤 분은 대비를 안 할 겁니다. 아니야, 거의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면 거의 대비를 안 하죠. 확실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더 쉬운 예로, 왜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그러죠? 왜 열심히 하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걸 많이 누리죠. 예. 공부 열심히 하면은 인생에, 속된 말로 하면 너 인생에 아들아, 딸아, 너의 인생에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자녀들은 그걸 잘 몰라요. 저도 이제 그 자식을 우리 아들을 길러봤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했지만 그 얘기를 합니다. 했고요. 예.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렇게 할 때 보면요, 잘 몰라요. 예.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그걸 아는 거죠. 살아봤으니까. 어떤 분은 공부를 해서 그 혜택을 봐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반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 혜택을 못 봤기 때문에 내 자식한테 그렇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역을 하시든가. 예.
근데 어떤 케이스든 간에 확실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하면 좋은 거란다 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면요, 아이들이 별로예요. 근데 부모님이 확신성을 가지고 확 얘기를 하면요, 자녀가 어느 정도 듣는 겁니다. 근데 자녀도 확실성이 없으니까 그걸 못 따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아이들한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는 차원을, 그 정도 차원의 얘기를 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지 확실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다는 거, 그걸 입증해 주시는 얘기를 많이 하시면 돼요. 내 경험이라든가 주변 사람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TV에서 봤다든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애를 일부러 체험을 시켜주든가, 뭐 아르바이트 힘든 걸 시켜갖고 봐라, 그렇게 체험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확실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왜 그거를 쉽게 못 받아들이냐면요, 확실성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실성에 대한 의심.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거를 탁 받아들이시면요, 그 다음에 저절로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원리를 이해하시고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룰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 봤을 때 평가받는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한 사람씩 불려갖고, 저도 불려갖고 요대로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대로 물어보시고 요거 했냐 안 했냐, 비디오 판독기 돌리시든지 아니면 뭐 타임머신으로 인터스텔라 영화 보셨죠? 굉장히 그게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데, 이 과거 이렇게 싹 가잖아요. 그러니까 모릅니다. 뭐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우리를 과거로 싹 데려가시, 타임머신처럼 싹 데려가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CCTV 녹화해놓은 것 같은 비디오 판독기 같은 거 해갖고 다시 돌리실 수도 있고, 그래갖고 우리가 했던 거에 대한 것들을 쫙 다 이거에 맞춰서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거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심판석에 예수님이 딱 이거 가지고 오셔서 한 사람씩 호명한 다음에 요거대로 했나 안 했나 딱 보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그거 하시잖아요. 평가 같은 거 딱 갖고, 아니면 사업장 하시는 분은 매장에서 관리할 때 이거 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합니다. 이거 체크. 그 정부에서 말한 대로 그 방역 수칙했나 이거 다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룰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거는 상을 받고 하지 못한 건 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한다, 확신을 가지면 하는 거죠. 자, 쉬운 예로 정부에서 방역 지침을 내리고 검사하러 다닌다 그랬어요. 조사하러 다닌다. 근데 안 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죠 분명히. 오니까 어떡합니까? 다음에도 오겠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스스로 지켜야 되지만 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더 많이 하죠. 똑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니까 이게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은 이걸 막 적어놓고, 그다음 우리 말씀 외우지 않습니까? 외우세요. 그 외워갖고 매뉴얼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상 많이 받는 거죠. 이거를 아예 몰라서 못하던가,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안 하던가, 어떤 이유든지 관계없이 안 하면 상이 없습니다. 안 하면 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때 가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몰랐던지 아니면 알고도 안 했던지 가볍게 들은 거죠. 그렇게 해서 보상을 못 받았을 때 막대한 후회가 있다는 겁니다. 막대한 후회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정말 확실하다라고 생각 갖고 계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난번에 이제 마태복음 5장 4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6장 1절, 마태복음 6장 1절 2절까지 살폈죠. 그 다음에 6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자, 기도하는 거는 칭찬받을 일인데 위선자같이 기도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럼 위선자같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거는 보상받고 칭찬받는데 좋죠. 아주 좋은데 의도와 목적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면 탈락이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힘써 기도하죠. 보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막 피와 땀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근데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피땀 흘리면서 기도한다. 그럼 보상 상실이라는 거죠. 기도를 해서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 탈락인 겁니다. 예. 마지막 순간에 탈락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원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적인 기도,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네, 보상이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제 일반 교회랑 다르게 이제 대표기도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성도분들한테 이렇게 맡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막 수만 명 있는 데서 이제 막 대표기도로, 이제 직분이 있으신 분은 가서 막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모습도 봤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기도를 어떻게 잘 써야 되지?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막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잘하려고. 근데 그 기도를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그러는지 수만 명 사람 앞에서 잘하려고 하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저 이제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님, 집사님, 그런 분 그 기도를 잘하셔. 이런 영광을 받으려고 그거를 무의식적이든지 의식적이든지 염두에 두고 했다. 그러면요 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보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보상 받았죠. 사람 영광 받은 거. 장로님 기도 잘하세요. 상은 받은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는요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 이제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보상 모시 대표기도 하는 건 보상에 대한 내용이 비디오 판독기로 돌아가든지 과거로 들어가든지 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의 우리의 의도를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했지 실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실격 처리가 많이 될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난 열심히 했는데 실격. 굉장히 난 최선을 다했는데 실격. 올림픽에 그게 근대 올림픽 이후에 이제 그 프랑스에서 한번 열린 올림픽인데요.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마라톤 선수인데 막 달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 1등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마지막 들어올 때 너무 막 정신이 없고 힘이 없으니까 심판관들이 옆에 있던 그 심판이나 그 옆에 보던 사람들, 진흥위원들이 그 사람을 막 부축해줘갖고 억지로 결승골에 들어가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슈가 됐습니다. 도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 실격됐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거의 마지막 달려왔는데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 그 자기가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억지로 넣었는데 탈진해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실격 처리된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했는데 보상이 없는 거죠. 거기에 이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특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우리가 더 잘해야 된다. 그거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라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도울 때 우리가 이제 보통 뭐냐면 그 사람 도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적으로 많이 아니면 병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건 도와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 외에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도움을 멈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물 한 잔이라도 갖다 주면 상이 있다는 겁니다. 물 한 잔이라도.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직접적으로 물을 주라는 뜻도 되겠지만 조그만 거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쓰고 배려하는 게 있으면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인사 한번, 작은 선물, 그 다음에 기도, 우리가 소소하게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소소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실천했을 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큰 것만 생각하고 큰 거에만 집중하는데 그래서 조그만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것도 다 상과 관련된 겁니다. 상과 관련된 거죠. 물 한 잔만 줘도 상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일이라도 올바른 동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의 생각을 갖고 신실함으로 행했다면 반드시 보상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조그만 일에 충성하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 랩돈 드린 과부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연보함께 헌금 상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헌금한 걸 쫙 보시다가 한 랩돈, 그 당시 제일 적은 돈입니다. 적은 액수의 돈이에요. 하루치, 그러니까 하루치 생활비예요. 예, 그러니까 뭐 한 2, 3만 원? 우리가 하루 먹고 살려면 최저로 하면 한 2, 3만 원이면 7,000원 잡으면 37에 20일이지 않습니까? 한 끼 7,000원 잡으면 최저 식사비로 예, 한 2만 원 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먹으려면. 그러면 이제 2만 원을 딱 드린 거예요. 그러면 2만 원 드렸는데 제일 많이 드렸다는 겁니다. 왜요? 가게가 가진 걸 전부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에 있는 게 아니라 양도 물론 있지만 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일이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 배려해서 하시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이 서구 사회는요 기독교 영향을 받아서 이런 걸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 베푸는 게 문화가 됐어요. 이렇게. 이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합니다. 그러면 조그만 일에도 잘하는 거예요. 이게 후진국일수록요 조그만 일을 잘 못해요. 조그만 일로 다른 사람들한테 친절 베푸는 걸 못해요. 여러분 제가 뭐 나라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나라에서 보니까 뭐 동남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국가, 예?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국가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조그만 거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약해요. 여기 사람 툭툭 치고 지나가고, 예? 쓰레기 아무데나 막 버리고, 그렇잖아요. 예. 그다음에 심지어 뭐 대소변도 아무데나 보는 사람들도 있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어디가 관광지 가서 뭐 만지고, 예. 그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사진 찍지 말라는 거 찍고 막 이런 거, 예. 그거 생각나죠? 예. 그런 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기독교를 받아서 그게 문화로 된 거예요. 문화 코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고 하고 사회에서 그런 걸 하면은 보이지 않는 프레스를 받는 거고, 그런 걸 하는 사람은 더 인정도 받고. 예?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지금 되고 있는 과정이고 더 안 되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는 속된 말로 하면 오랑캐 국가가 되기 십상입니다. 예, 오랑캐 국가가. 예.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들만 하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들한테만 잘해주는 거죠. 그건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죠. 북한에 있는 김정은 왕국도 그잖아요. 김정은이도 자기 따르는 사람들한테 억수로 잘해주잖아요. 예.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무자비하고, 예. 배려와 친절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예. 자, 그래서 조그만 일이라도 이걸 해주는 게 보상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믿으니까 사람들이 생활이 바뀌는 겁니다. 예. 조금씩이라도 베풀자, 조금이라도 배려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걸 부지런히 설치하면 굉장히 서로 친절하고 나이스한 사람들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예, 뭐 여기 인사라도 하시고 문 나갈 때 좀 열어주고, 그다음에 안부도 한번 물어봐주고 일부러. 예. 그렇게 하면 서로 분위기 더 좋아지시잖아요. 뭐 나빠질 리는 없죠. 예. 저 사람 왜 나한테 아는 척해? 이렇게 하실 분들은 없잖아요. 예. 괜히 관심 갖는 척하네 또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고, 이 사람이 꾸준히 친절하게 하면요, 그 사람도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의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우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자,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핍박받으면 큰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재미에 잘하는 얘기죠. 제가 주중에 어떤 카톡을 한번 받았는데, 아는 목사님한테 받았는데, 이 퀴어 축제 아시죠? 서울시에서 매번 하는 거. 근데 거기에 이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서 그리스도인 공무원들이 있죠. 예, 근데 그 중에서 17분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서류를 냈답니다. 서울시한테.
그랬더니 인권위원회 아시죠? 거기서 성소수자를 지탄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17명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리를 하라고 관건한 거예요. 서울시에다가. 그래서 그 카톡 내용이 뭐냐면 기도해달라고. 그분이. 그 17 공무원을 대표하는 분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기 기도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뭐 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기독교인으로서 반대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게 부당하다.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답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고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림 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분이 거기다 쓰시기를 자기는 이거 사직하는 것도 각오하고 있다. 따돌리는 거죠.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인권위원회에서 꾸짖었잖아요.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기 내버릴 때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겼잖아요. 성소수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권익을 침해했다. 그 사람들 그거 하려고 그러는데 너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우며 기뻐 뛰놀라. 이런 일 당할 때 기뻐하라는 겁니다.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고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섬기다 핍박받으면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서 꼭 피할 이유만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분은 이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믿음이 없으면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어서 못하면 보상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신 분은 큰 보상이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어쩌면 직장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직장을 계속 또 이렇게 잘 넘어가서 유지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건 모릅니다. 어떤 결과가 있을지. 그러나 어쨌든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큰 보상이 있는 거죠. 그 이제 쭉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앞에 딱 호명되면서 아무개는 이래이래해서 직장을 잃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신앙을 자기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어떤 분들은 자기의 직장을 지키기 위해 신앙을 부인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직장을 부인하는 거죠. 반대로. 그러면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한 사람은 굉장히 칭찬을 받고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섬기다 핍박받은 보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 3장 8절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보상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함께 협력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보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또 굉장히 이렇게 개인주의가 이제 많이 이제 요새 팽창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나만 잘해도 되는 것도 있고 함께 잘해야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항상 이상하게도요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함께 잘해야 된다라는 메타포, 그러니까 비유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교회에 대한 그 대표적인 비유가 예수님 주신 게 뭡니까? 두 가지 있죠. 뭐죠? 몸하고 건물. 근데 몸하고 건물은 공통점이 왜 이걸 드시냐면 공통점이 있으면 함께 지어져야 되고 함께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일해야 된다. 우리 몸은요 절대로 각각의 기관은 다 틀립니다. 눈하고 손가락, 발가락 다 틀리죠. 모양도 틀리고 하는 일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함께 있어야 돼요. 완전 틀리지만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 조화를 잘 이루어야만 건강한 몸이 됩니다. 또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조화를 안 이루면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왜 힘드십니까? 이게 조화가 안 이루는 거죠. 제가 어제 한번 운전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어떤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굉장히 젊은 분이세요. 한 30대 정도가 안 되는데 뇌출혈이 있으셨나 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명하는 풍 아시잖아요. 이 다리를 이렇게 못 걸으시면 전형적인 그 풍 맞으신 그런 걸음걸이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 굉장히 앉았다. 나이도 젊은데 저분은. 왜 그분은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이 뇌에서 시키는 게 이 다리의 손이 안 따라가지고 거죠.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근데 체격도 멀쩡하고 나이도 젊습니다. 근데 이게 조화를 못 이루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힘든 거죠. 교회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등치가 커도요, 조화를 못 이루면요, 그런 풍맞은 사람 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큰 거, 외형적인 거, 많이 있는 거에 관심이 가는데 그거 맞습니다. 근데 조화를 못 이루면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군대 생각해 보세요. 뭐 100만 대군 있는데 서로 지휘계통이 안 맞아갖고 따로따로 그 논다, 군대가. 그러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군대는요, 아무 힘을 못 쓰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여기 뭐 보시는 대로 아시잖아요. 다 각각의 건물의 요소들이 틀립니다. 쇠도 들어가고요, 나무도 들어가고, 콘크리트도 있습니다. 플라스틱도 있어요. 심지어 종이도 있어요. 각각의 재질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조화를 싹 이루고 있었을 때 이게 훌륭한 건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콘크리트만 이렇게 쌓아놓고, 종이만 이렇게 쌓아놓고, 나무만 이렇게 쌓아놓고 한꺼번에 이렇게 쌓아놓으세요. 그게 건물 됩니까? 안 되죠. 콘크리트가 있어야 될 자리에는 콘크리트가, 쇠가 있어야 될 자리는 쇠가, 종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종이가, 이렇게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서로 위치가 바뀌지 말고 그렇게 조화를 잘 이룰 때 그 안이 안락하고 편안하고 보기 좋은 건물이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잡으셔서 그 다음에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애쓰셔야 돼요. 그럼 조화를 이루면 교회가 복됩니다. 이 땅에서 복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같이 이렇게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한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바울이 이제 복음전도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여러분보다 상대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상담할 기회가 많습니다. 다른 이유는 아니고 제가 이제 더 기회가 많은 것 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요, 제가 딱 처음부터 전해갖고 그 얘기를 듣고 구원받는 분은 굉장히 드무세요. 그럼 대부분 구원받더라도 뭐냐면 앞에서 다른 분이 이미 전해갖고 많이 이렇게 익어져갖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은. 그러면 그 누군가 내 앞에서 이미 수고한 겁니다. 또 그 앞에서 누가 수고해 준 거죠. 저도 제 자신을 봤었을 때 저를 위해 기도해 준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끔 생각이 나요. 그럼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때 빨리 내가 회개하고 믿었을 거. 그리고 감사하네, 그분들이. 그 전도사님들, 그 목사님들, 또 제가 이제 일반 교회 다녔었으니까 저도, 그 여자 집사님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을 땐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거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상을. 근데 제가 만약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고 나한테만 구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고 딴 데 가면 절대로 안 돼, 딴 데 가면 구원 없어, 그 다음에 이 내용만 들어야 돼 라고 하고 꽉 잡아두고 여기서만 막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제 극단들 교회는 그러죠.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런 교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어, 우리 교회만 복음이 있어. 그러면 벌써 천주교 되신 거예요. 천주교가 왜 큰 이단 중에 하나입니까? 천주교는 천주교회를 떠나면 교회 구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칠성례를 해갖고 천주교회에 가입하고 회원이 돼야 되고, 그 회원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 칠성례를 꾸준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고 구원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로 벌써 가는 발걸음을 띈 겁니다.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하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구원은 교회가 주는 게 아니죠. 뭘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구원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생활은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좋은 교회가 있고 덜 좋은 교회가 있고 또 극단의 교회가 있고 건전한 교회가 있고 또 이단이 있고 정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루기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복음 전할 때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변하다가 안 되겠다, 그럼 기도하고 좀 더 잘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상담도 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한테 맡기면 되는 거죠. 뭐 내가 무조건 해야 된다, 내 손에서 이 구원 받는 걸 봐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갖고 집착해갖고 그럼 역효과 난다는 겁니다. 역효과 나죠. 다른 교회도 막 뭐 절대 가면 안 돼,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교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 가십시오 이렇게 막 일부러 떠밀으란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반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
그 이상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 바울도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오늘 시간 됐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꾸며낸 겸손, 그 다음에 천사 숭배, 이걸로 하면 보상에 빼앗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예, 여기 나오죠. 잘못된 교리를 배우면 구원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상실한다. 여러분이 내가 배우는 교리가 건전한가 아닌가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몇 가지 테스트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얼마나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주는가. 예, 나를 점점 겸손하게 만들어주면요, 그 교리는요, 내가 배우고 있는 그 교회 그 교리는요 건전한 거예요. 근데 나를 자꾸 영적으로 막 붕붕 뜨게 만들어 갖고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막 바쁘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좀 보상과 거리가 먼 그런 교리로 간 겁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예.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속여, 숭배를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헛되이 우쭐댄다고 그러죠. 헛되이. 네. 헛되이 막 우쭐대서 바리새인같이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같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두는요, 언제든지 바리새인이 바리새인의 위선, 예, 그 교만, 예, 바리새인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구원 상실한다는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화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예. 제가 제일 맞아요. 예. 왜냐하면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이 맡겼고, 많이 하는 자가 많이 행하지 않으면 위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하셔야 돼요. 언행일치가 되도록. 여러분이 사실 목회자분들한테 제일 실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언행일치 안 된 거예요, 사실. 돈 욕심 부리지 말라고 그러고 목사님이 뒤에 막 엄청나게 막 주식 투자하고 막 이랬다. 땅 투자하고 그랬다. 그러면 여러분 실망이잖아요. 그렇죠? 예. 성적으로 순결을 강조해놓고 뒤쪽으로는 성적으로 부정함이 있다. 그러면 그거 실망이잖아요. 예. 그래서 위선은 누구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교의 영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예. 많이 알고 그거를 연습을 해서 체득화시키셔야 돼요. 그게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항상 군인, 운동선수, 농부, 예. 신출내기 농부는 아는 거 많아요. 유튜브 보면 농사 다 지어요. 1년치 다 합니다. 근데 농사 지나요? 진짜 못 짓죠.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요. 축구 광팬, 야구 광팬, 농구 광팬 다 알아요, 선수들. 근데 이거 합니까 진짜로? 덩크슛 어떻게 하는 누가 잘하나 다 합니다. 기록까지 다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덩크슛 하나요? 못하죠. 군인도 말할 거 없고, 요새는 또 밀리터리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해갖고, 예. 그래갖고 많이 아시는지만 총 못 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예. 누구든지 위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할 때 조심하라고 하시잖아요. 항상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고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사는지 엄밀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안 하시게 돼 있습니다. 저절로. 근데 이게 확실하다 생각하면 확실하게 자기를 평가하게 돼 있어요. 확실하게 평가하면 보상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영적인 복이 많겠죠. 그거에 따라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 보상의 원리들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진실하시며 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원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세상 만사를 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할진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평가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수칙으로 삼고 이 삶대로, 이 말씀이 원하는 삶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르쳤고 자기가 가르친 바를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는 담대하게 너희는 나와 같이 되라 라고 그렇게 충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바쳤는지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봤었을 때 우리 역시 그런 고백, 그런 얘기를 다른 분들한테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 분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됐었을 때 저절로 우리 안에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압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그래서 보상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저희가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